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서두로 꺼내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산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산에 있다. 이제 이것을 오늘 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살을 주어서 먹어가지고 그 생명을 얻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살아나는 데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살을 우리한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리에게 살을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먼저. 그 아주 좋은 그 예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리 미랄이에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적당한 어떤 습기와 이 공기로 껍질이 썩어 죽어야 하지만이 많은 미랄들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리 미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랄이 어떻게 많은 미랄로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가, 그 원리를 안다면은 생명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미랄 하나가 새롭게 탄생, 그러니까 옛날 미랄이 아닙니다. 옛날 미랄은 죽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미랄이 하나리 탄생했고, 거기에 보통 한 100개의 그 미랄이 산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옛날 미랄이 아니라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하나리 미랄 플러스 100개의 미랄이 돼서 101개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간파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처음에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나중에 새로 낳았다, 새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새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는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도 있고 많은 아들들이 새 사람으로 탄생한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단어 하나도 허투게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 그 옛날 번역에는 이걸 독생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장 16절에서는 외아들인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죽고 부활을 거치신 후에는 뭐가 됐느냐?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아들들이 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아들?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는 독생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only begotten son이라고 나와요. only begotten son.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맏아들은 뭘 얘기하냐? firstborn. 그러니까 처음 난 아들이야.
맏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날엔 독생자인 외아들이 지금은 어떻다? 많은 아들들이 있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깊은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죠? 예. 새로 낳은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거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엄청난 복이고 축복이냐고 하면 한 알의 미랄이 새롭게 난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아들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돼서 많은 아들들이 된다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 나온 그분의 형제들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분명히 안다면 이거 굉장히 높은 계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데서 이런 설교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습니다.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은 독생자이신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외아들인 독생자밖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서는 그분은 첫째 아들이 되시고 형제인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또 내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맨날 읽었지만 그게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본래는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도 어떻다? 이제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고 하면 제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이 하나의 밀로 이렇게 되어 죽으시고 다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여러 형제들도 예수님처럼 새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죽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옛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아들들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뭐를 통해서 난다?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우리도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이거 진통을 겪어야 돼. 옛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제가 이걸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새 생명으로 탄생되지 않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이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영광의 신학,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새로 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그 핵심을 얘기해주고,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자꾸 언저리 지역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이 새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완전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과정, 이것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어떤 신학이다? 절대로 영광의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학인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에 어디 막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부복적인 얘기나 세상의 화려함이나 자아의 영광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성경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새롭게 탄생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창조에 있는 것은 다 끝나는 것이요, 죽는 것이요, 새롭게 탄생해서 내가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거지, 뭐 이것저것 세상 것, 현상적인 것, 복 주는 것, 뭐 이거 얘기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얘기는 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누가 사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 그리스도 아닌 것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얘기들이 여전히 언저리에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 어떤 얘기들조차, 심지어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성전을 섬기는 얘기라든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렇게 강조해도 여전히 이게 섞여 있고 혼동돼요. 언저리 것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 이게 십자가, 세 번 다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래요?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장로와 서기관들한테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럴 때도 그렇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다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미랄을 얘기하고도 이제 예수님이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까? 그러나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죽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죠. 목적이 두 개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목적에 이르는 사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다 그 목적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잠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을 딱 던졌습니다. 뭐라고든 하나님의 목적은 살에 있다. 살을 먹는 데 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인 살을 먹여서 주 예수님의 형제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살을 먹어야 이걸 많이 오해들을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식인종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는데,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알게 될 것이고 더욱 분명히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애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먹이러 오신 거예요. 말구유에서 나신 것도 사실은 그 말구유가 뭡니까? 그 여물통이라고 그 소가 먹는 것인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이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 말은 뭐냐? 먹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분명한 계시예요. 우리는 너무 한 면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죽음의 가장 제1의 목적은 뭐냐? 생명을 해방하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뭐 한다? 생명을 해방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로 속죄를 위한 소극적인 방면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먹는 적극적인 방법은 뭘로 해야 된다? 그건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한 대로 하면 뭐를 먹어야 돼? 그게 살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한 소극적인 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예? 뭐라 했습니까? 예?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 탄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먹는 방식이 돼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을 먹어야 돼요. 살을 먹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먹어야지 우리 안에 그분의 성분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 비유를 제가 들고 싶어요.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가시고기라는 그 새가 부화하기까 아니 뭡니까 고기가 그 부화하기까지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살이 부화할 때까지 거기에 뜯어 먹힌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살이 다 없어져서 그야말로 새끼가 부화되고 그 아버지인 뭐죠? 가시고기는 장렬하게 이렇게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어하고도 좀 비슷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요구하고 피와 눈물을 흘리고 희생이 돼서 죽어야지만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가 이렇게 무슨 새로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십시오. 씨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이 땅에 들어가 썩어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 열매도 순간적으로는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난 여자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잠시 죽어야 하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위대한 걸작품으로 새롭게 조각되고 탄생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같은 정화라고 하는 그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낳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 면에서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것은 한 면만 아는 거예요. 이것밖에 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상을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긴 하여. 그러나 더 큰 게 있어요. 이게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면이고 더 큰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그 본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살을 먹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여 이 생명에 의해서 살며 그리스도의 복사판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무슨 얘기냐? 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무슨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계시가 약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생명을 얻는 것, 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또 나아가서 이 우주에서 가장 복된 것이고 환희의 찬가이며 창조의 피날 내고 생명을 경축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장의 타락은 시간적으로 볼 땐 겨우 얼마에 해당되느냐면 4,000년에 해당되는 거야. 타락하고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은 그 영원 억겁의 시간에서 그냥 4,000년에 국한된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설명이 2장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예표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잠든다는 얘기, 영적으로 어떤 지옥 간다는 사망의 얘기가 아니라 잠든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잠시 잠들기 위해서 갈빗뼈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분상 똑같은 것을 낳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갈빗뼈를 취해서 만든 것이 바로 새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인 교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인 거예요. 아름답고 풍성해라. 그 비밀이 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 땅의 어떤 성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담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야. 그리스도에서 나온 뼈와 그리스도의 어떤 뭡니까? 그 살에서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은 건 절대로 하나님과 한 몸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도 없다는 그런 사실.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 거예요. 예? 수없이 얘기를 제가 해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와 상관이 없다, 속죄하고 상관이 없는, 본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뭡니까?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됐다, 이 걸작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뼈가 들어와 있다. 예수님의 그 뼈와 갈비뼈인 뼈와 살이 우리 안에 먹어서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믿습니까?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 믿는 건 무슨 문제냐? 뭐 일하고 막 수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봉사하고 이런 문제는 해야 되지만 그게 근본이 아닌 거예요. 결국 생명 문제야. 어떤 생명이 사느냐?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먹고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걸 얘기했는데 엉뚱하게도 마귀의 생명을 먹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문제야, 생명 문제야. 아멘입니까? 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일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일이다. 예? 나의 생명, 그 생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념하고 달라요. 뭐다? 기독교는 생명 하나 얘기합니다. 생명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드린다면 얼마나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거하고 연관되는 거야.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반드시 천국 가고 상급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허튼 얘기를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해도 자기 관념하고 안 믿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얘기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뭘로 봤다? 빵으로 봤다. 혹은 생명의 떡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빵으로 봤는데 내가 줄 그 빵은, 떡은 뭐라고 그랬냐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나의 살이라는 거야. 나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너한테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살을 먹어야지만이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그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조차도 이 무슨 말이냐,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한테 먹으라고 내어줄 수가 있는 말이냐 하고 서로 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알려지는 사람한테는 알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빛이 비춰지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뭔 얘기인지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벌써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둬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죠. 제일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속죄는 뭐 하는 거죠? 피를 마시는 거야. 피도 마셔야죠. 성찬식에서 그래서 피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살을 먹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피는 뭐 한 거야? 여러분의 지혜를 깨끗이 도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을 먹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을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곧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조성되는 거야.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이 먼저 나오는 이유. 이거 성찬식을 하면서 이 의미를 알면 얼마나 의미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물론 피도 마셔야 되지만 항상 왜 살을 먼저 주느냐. 그리고 가장 집리하는 사람이 살을 가지고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은 예수님의 생명을 해요. 생명을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의 생명, 그 갈비뼈에서 치해가지고 교인 여자들을 만든 것처럼 한 떡에서 떼어서 성도들이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이와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피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4천년 안에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목적은 생명나무의 열매인 그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질문할게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 얼마나 그분에 의해서 조성되고 그분의 성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를 조각해가지고 그분의 성분을 주입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조차도 하나님의 의견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만큼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옛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한테 조성해서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혼을 통하고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해방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렇죠? 야, 이걸 알아들으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생명의 해방, 그 무한한 생명의 해방, 예? 그런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이 내가 불지르러 왔다.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난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이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온 것은 검을 가지고 왔고 싸우라고 분쟁하라고 또 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불지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불이 타올랐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나한테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확 불타오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감이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참 놀라운 것이죠. 생명이 없다면 이건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에서 생명으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또 주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이프, 생명에 대한 메시지인 거야. 생명 얘기밖에 없어요. 예? 창세기부터가 생명나무 얘기고 생명 얘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혼생명도 육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식물도 그렇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단어, 이거 산다는 단어하고도 같이 일치가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단어인데 러브, 리브, 라이프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만일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나는 불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해방됐을 때는 어디도 막 갈 수가 있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받고 답답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방되기까지에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어낼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고 나서는 어떤 것입니까?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불이 헐을 붙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불지르러 온 거야. 그럼 이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무슨 불이에요? 바로 생명의 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받지 않은 생명의 불이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또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불이 나의 살을 먹는 자에게 헐 붙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환희
약동하는 생명의 추진력,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 무한하신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우리도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무한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그거라는 걸 분명히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엄청난 계시 받은 거예요. 창조하고 뭐라고 그랬죠? 이 생명을 먹어서,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를 먹어서 이 생명의 불이 호를 타고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무한한 생명의 불이 그 약동하고 그 무한한 생명이, 영적인 생명의 추진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걸 다스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 작품을, 최고의 걸작품을 뭐라고 그랬죠? 심히 좋았다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불을 체험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곰곰이 얘기한다면, 아까 구약 에레미야서 23장에서 읽었지만 뭐라 그래요? 말씀은 맹렬히 타는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방망이와 같아서 사람을 막 완전히 깨치고 깨끗이 하고 새롭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불이죠, 그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불입니다. 또 뭐가 불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불이죠. 이 불이 홀 붙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이 불이 더 이상 붙어서 홀을 타가지고 최고조까지 올라가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바로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의 불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온통 생명의 능력으로 충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생명에서 살고, 그분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고 이기는 생명이고 모든 것을 넘치는 생명이고 4차원의 우주보다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한 생명인데, 이 무한한 생명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명을 부분적으로 체험해도 놀라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불이 헐헐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